잔잔한 연못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던지면 돌멩이가 물에 떨어진 그 지점부터 해서 동그란 물의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가지요. 그래서 돌이 떨어진 지점부터 해서 작은 원, 그 다음에 점점 더 크게 그렇게 물결의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거를 이 물결의 파문으로 적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명령해 주신,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 주신 성경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또 실제로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이지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둘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구절 말이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그 여러 구절들 중에서 대표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커다랗게 전도와 선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선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영역을 끊지 않고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답게 계속 성장한다, 이거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신앙 고백은 66권 성경을 제일 짧게 압축한 거, 그걸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66권 성경의 말씀을 가장 짧게 압축한 것입니다. 그거를 더 짧게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부터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례를 받은 분이 계속해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서 살도록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삶이 돼야 한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말하자면 이것도 말씀 사역이지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너희는 가라, 이게 전도요 선교잖아요. 하나는 선교, 땅끝까지니까 온 세계 선교.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말씀 사역이죠. 말씀이 삶이 되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온 세계 선교,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 말씀 3운동.
또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근데 가는 목적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온 세계 선교의 그 내용이 말씀 삼 운동입니다. 그리고요, 가서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일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다 이거니까 그거를 전하는 사람 자기가 먼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그 안에 이미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그 지점에서 원이 조그만 원부터 해서 점점 크게 동심원이 확대됩니다. 그 원들이 하나는 말씀 삼운동, 그 다음 원은 온 세계 선교, 그 다음 원은 말씀 삼운동, 또 온 세계 선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심원은 한 가지 동자에 심자가 중심 이런 거니까 말하자면 원을 그릴 때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원의 중심은 같고 크기는 서로 다른 그런 원들을 가리켜서 동심원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 그 원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분을 따라가며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마태복음 28장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넉넉하고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사업이나 직장,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 잘 자라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통 생활하면서 하는 이런 기도들하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하고 연관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질문할 필요도 없겠죠.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지요. 하긴 설마가 사람도 잡는다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해준 그 명령하고 사람 살면서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제목들, 자식, 경제, 건강, 사업, 직장 이런 거하고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봅니다. 그게 연관이 안 되면 뭐가 연관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당신의 의지와 뜻을 담아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명령하신 게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인데 이거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하고 연관이 안 된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는 것을 이 두 가지에 걸어 놓으십시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제일 끝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온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요 두 가지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세 가지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셨다.
영어로 표현해 보면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렇게 됩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표현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문구가 거의 같은 구조로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35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는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사역의 중심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부인들에게 말씀 사역한다, 그거를 가르친다 그러는 거죠. 전파한다, 전도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말하자면 아직은 외부인인 사람한테 말씀 사역하는 거, 그거를 전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나 전파하는 거나 두 개가 똑같이 다 말씀 사역이에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뭘 전하겠어요? 무슨 사람의 이론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두 개는 다 말씀 사역입니다. 세 번째, 꼭 고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으니까 몸의 질병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면증에 오랫동안 시달린다, 의사 처방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독한 미움이 마음에 쌓여서 가족관계나 또는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족관계에서 가족이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렵고, 그래서 가족이 온통 다 완전히 깨질 지경이 돼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께 나와서 이게 가족에 대한 미움이 속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병, 그것도 병이잖아요.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고치는 사역은요, 이거는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고 살아 움직일 때 그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 삶에 자꾸 다가오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두통이 더 심해질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한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게 좋은 쪽으로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공부하면 다리가 약해진다, 또는 몸에 심장에 병이 생긴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신체를 비롯해서 정신과 영혼, 말하자면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고치시는 사역,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그게 작동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은 전부 다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요, 23절, 4장 23절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3대 사역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이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한테 당장 급하고 우리가 당장 관심이 가는 것은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고치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지성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간 존재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약하다 또는 그걸 가리켜서 병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약한 게 정도 이상으로 심해져서 그래서 살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심하게 불편하면 뭐 그게 병이지 뭐가 병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사람에게 사실은 당장 관심이 가고 금방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세 가지 사역하셨는데 24절에 보니까 온갖 질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맥락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25절인데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이제 4장 마지막 절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갔는데 하나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장절 이거는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1000몇백 년이 더 지나고 1000년이 훨씬 넘어서 성경 공부하기 편하게 말씀 전하기 편하게 그래서 몇 장으로 나누고 또 절도 숫자를 붙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서 5장 1절로 넘어가는 거는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쭉 연결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4장 마지막 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4장 마지막에서 온갖 약한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바로 그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거기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저 유명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길게 주시는 거예요. 팔복부터 시작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팔복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내용의 흐름을 보세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23절 사람들이 정작 금방 관심이 가는 것은 세 번째 고침받는 것. 그래서 24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25절 수많은 그렇게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여기에서 예수님이 좀 더 본질적인 관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성경 공부는 좀 나중에 할게요. 먼저 고쳐주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에 더 본질적인 관심이 있으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왔을 때 기도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에 더 본질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약한 것, 모든 부족한 것, 이런저런 불편한 한계 상황, 그게 길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좋잖아요. 그게 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기를 원하시는가? 진정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조금 아플 때마다 와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내 삶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작동해서 내 삶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면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게 아주 명백하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거든요. 부르신 제자들을 당신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훈련시킨 제자들을 최종 파송하십니다. 당신은 어차피 떠나시니까 이제 나 없이 너희들이 홀로 서게 해라. 최종 파송하시죠. 그런데 최종 파송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한가운데쯤에 보면은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느라고 임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 명단이 쭉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거는 훈련차 파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이랬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7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훈련차 파송하시면서 뭐를 명령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세요. 아까 4장 23절에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나 보십시오. 7절,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 있죠. 전파하라. 이건 사실은 가르친다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치라. 모든 나병 환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이런 거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래라. 말하자면 고치는 사역이 나오지요.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중간에 훈련 파송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걸 좀 더 압축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니까 전파한다, 이게 좀 더 강조된 거지요. 그런데 두 가지도 말고 그냥 한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최종 파송하시는 28장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거예요. 가라. 가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48분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임직했습니다. 그런데 임직식 순서에 두 가지 특별한 순서를 집어넣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임직식, 그런데 보면 그런 순서 없는 그런 순서를 두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올해 우리가 암송하는 12구절 성경 암송을 48사람 임직자들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와서 12구절을 쭉 암송을 했습니다. 의미가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암송을 했어요. 직분자가 무엇일까요?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 비롯한 여러 직분자, 그 직분자는 왜 있는 것일까요? 그 직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늘 자신의 삶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직하는 48분이 한 분이 5사람씩 전도할 대상자분을 적어서 240명 명단을 적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명단을 봉헌한 것입니다. 그 명단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그 48분의 임직자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계속 지나서 그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전도 대상자로 정한 그분이 예수를 그때까지도 안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명단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중간에 드린 얘기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들,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경제, 사업, 직장 위에서 우리 사람들은 늘 기도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온세계 선교, 말씀 삼운동. 올해 2013년 꿈이룸 성경 암송, 꿈송은 예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은 분들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교회 생활하면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거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거나 또는 꿈이룸 새벽기도나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 대개는 교회에서 그런 거 있을 때 늘 참석하시는 분의 서클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거를 연중 전혀 참여 안 하시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런 성도님들도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매년 12구절 암송하는 거를 한 6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년 동안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 2부 예배 드리시느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많이들 계실 거예요. 목사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복 받는데 성도들의 자녀들, 사업과 직장, 건강 이렇게 해야 복 받는데 목사 생각에는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아니, 목사 생각만이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암송하고 사모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예년에 성경 암송 안 하셨던 분들,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올해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실하게 아멘 하는 분들은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때도 아멘 안 해요.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암송하는 건 힘드시잖아요. 장로님들 꿈송이 있을 때마다 수고해 주시는데 그 앞에 가서 12구절 암송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체 암송 나와서 하세요. 완전히 다 못하더라도 잘 암송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암송할 때 남들이 암송하는 거 이렇게 따라하는 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한 20, 30명 나와서 하시면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에 쓰셔가지고 그렇게라도 암송하시면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목사가 뭐 하는 거겠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복 받으면 그건 목사의 최고의 기쁨이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사회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여러분이 번 돈이 가문 대대로 잘 유산으로 상속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탈세하지 마시고 잘 상속해서 가문 대대로 재산과 사업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꿈송이 걸려 있을까요? 설마 꿈송은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3사람을 우리가 전 교인이 다 적어낼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5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하면은 부담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3사람 명단을 딱 적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2, 3분 기도하시면 세 사람 이름 부르는 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하나님, 이분들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어떤 계기를 주시든지 이분들이 잠잘 때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든 생활 중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든 이분들의 친족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통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분들이 꼭 예수 믿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1년 중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돈 한 2, 3만 원 쓰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야, 전도하는 것만 해도 저기 이제 내 돈까지 써요? 여러분 2, 3만 원 돈 써가지고 한 2, 300 들어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 얘기가, 제가 드린 얘기가 맞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 돈 지갑 열어서 2, 3만 원 쓴 거, 그게 그냥 손해보는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2, 3만 원 들여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 한 권 선물하고 간단한 선물하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 3만 원 그거야 얼마든지 하지요. 거기에 걸린 축복을 생각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사역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큰 하늘의 축복이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임직식 때문에 많이 생각했어요. 작년 7월부터 많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직분이 뭔가? 제 목사직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목사는 왜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성경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하게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분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요거는 신분이에요. 사탄의 자녀에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신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은 일거리를 말해요. 그 일을 해야 그 직분자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일을 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직분이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신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걸려 있는지 명백하잖아요. 분명해지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